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명령,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영원한 명령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이 오늘 여기서 오늘은 그러니까 현재적인 그 영원한 오늘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확장이 이제 오늘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사실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인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 현재에 속하죠. 근데 이 현재는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현재적인 오늘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오늘이고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또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명령입니다. 또 영원한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명령, 규례와 법도 이제 뒤에서는 이제 명령까지 나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줄여서 종교적인 명령과 일상적인 명령 이렇게 호크와 미시파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은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런즉 16절의 하반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제 마음은 레부이고 카르디아 헬라어로 마음이고 그리고 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목숨입니다. 네페시. 그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이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전심으로 이런 거죠.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해요. 우리 목숨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뭡니까? 바로 영생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무엇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라도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사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가? 이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생활방식, 그리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을 전심으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있는가? 이런 종교적인 명령과 우리의 일상의 명령,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17절에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 100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빼앗긴 것이 아니죠.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좀 왜곡된 것이긴 합니다만 신탁 통치 같은 이런 거죠. 신탁 통치예요. 우리나라에서야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은 신탁 통치였지만 속셈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쥐고 흔들려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실 게 없어서 우리들을 쥐고 흔들라고 하시겠어요? 하려면 천사 얘들을 부리지 무슨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탁 통치하실 때는 100%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다? 신탁 통치 기간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그거죠. 근데 그 주권을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을 한다. 여러분이 미용실에 가면은 여러분 머리를 그 미용사한테 맡기잖아요. 네? 제가 여기 다니는 이발소에서 어떤 분이 그 미용사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막 그 손님이 앞에서 하는데 제가 봐도 막 위험하더라고요. 뭐 하면은 뭐가 어떻고 뭐 하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반쯤 이렇게 했는데 딱 손 놓으시더라고. 미용사가. 손님 그렇게 제 실력으로는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하니까 못하면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머리 반 이렇게 됐는데 아니 막 그러니까 머리도 그 뭐에 이렇게 요즘 하면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이렇게 됐는데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일어나시오. 딱 털어가지고 머리 털어갖고 딱 벗겨주더라고 가라. 그러니까 미용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잘 보여야 돼요 미용사한테. 미용사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래야 이쁘게 해주지. 거기다. 또 병원 가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는 의사에게 밤 내놔라, 대추 내놔라. 그러면은 살 째도 좀 더 째고 꿰매도 거칠게 꿰매고 그거 맡겨야 된다고 맡기면. 집에서 안 그래요? 밥 주면은 그냥 감사하게 먹으면 되지. 뭐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긴다. 예. 이게 못 믿겠는 거예요. 미덥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미덥지가 않다. 그렇게. 인생을 맡기기에는 미덥지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보면 가끔 힘들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믿음지가 않아. 믿음지. 근데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를 신적 존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 완전한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라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주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도를 행해라. 이 도를 해라. 이 도가 이제 그 데레크 길입니다. 길.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죠. 길을 따라 걸어가라. 이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사셨던가를 기억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그러면 팔레스타인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또 우리들의 이러한 내면의 가치들, 기준들,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규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은 무엇인지, 또 우리들의 생활의 규칙은 무엇인지, 이거를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일상생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그의 소리를 들어라.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든지, 그리고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든지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듣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 목소리를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요, 들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들으라는 명령.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면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계속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신탁 통치 기간이니까 그냥 따라서 하시자고 따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뭐다?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명령이 주어져요. 영원한 명령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18절에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다.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만 18절을 그냥 하나로 보고 보배로운 백성,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세귤라는 이거는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 보배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보배롭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 말이 세귤라인데 그것은 특별한 소유다.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끼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소유물.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가치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애착에 있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나의 가치죠. 여러분들에게 그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특별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소유로 특별한 그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별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탁 통치라니까요.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요. 그 누구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속이에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다가 약속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보세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믿을 만하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얼마만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만큼이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셨는데 찬송과 명예와 이러한 영광을 삼으실 만큼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런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명예는 뭐 높은 지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것은 독사가 아니라 이건 티프아라인데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찬양받게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높은 지위로 올리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함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그 명령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난리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됐고 이미 완성이 된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난리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는 거잖아요. 인생이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다 틀렸다. 아니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해요. 완전히 다 되어져 있는 것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뭡니까?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고 인내하는 거. 왜 우리의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네?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명령은 영원한 약속과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고, 그러함에도 우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예,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아름다움이 될 만큼요. 무엇이? 여러분 존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중이다. 여러분, 완성된 그것을 우리는요, 우리의 완성된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여러분에게 되어질 그 미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되는 게 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영원한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살되 영원히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게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것,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네? 또 신앙과 일상의 규칙을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또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렇게 사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워놓으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날을 위해서, 그것도 뭐예요? 100년만 사시면 돼요. 100년만. 1000년 만년도 아니고 100년만 좀 참고 사시면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반쯤 다 사셨잖아. 조금만 더 사시면 조금만 더. 그러니까 사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사는 것 자체가 수단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그리고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과 영원한 약속 사이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 저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사랑하게 하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저희들의 일상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과 그런 환경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환난과 역경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언제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